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성탄절을 맞아 각 교회마다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성탄 예배라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쁨을 나눈 예배 현장을 하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성탄절이었던 지난 25일 주일. 매서운 한파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도 성탄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는 성탄 예배가 전국 곳곳에서 드려졌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서 맞이하는 성탄 예배인 만큼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가족, 지인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눴습니다. 스킷 드라마와 축하 공연, 워십 댄스로 성탄 예배를 시작한 한소망교회에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류영모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문제, 고난, 고통, 모든 상황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광림교회에선 오전 7시 일부 예배를 시작으로 4부까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정성 목사는 예수님께 경배드릴 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러기에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를 옆에 경배하는 날, 이게 바로 성탄절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명성교회 성탄 축하 예배에서는 핸드벨 선교단과 주일학교 학생들의 특순이 이어졌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공연을 통해 온 교인이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예배 설교를 전한 김하나 목사는 예수님이 품으신 사명과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벽을 넘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바로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과 사명의 마음이 있으셨고, 그것이 바로 모든 장벽들을 넘게 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장벽들도, 여러분 삶에 있는 수많은 담들도 바로 이 겸손과 사명으로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 없이 맞아 더 기쁘고 풍성했던 2022년 성탄절.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울려 퍼진 기쁜 날이었습니다. C채널 뉴스 하효진입니다. 나눔의 섬김의 봉사 선교단체 하나봉사회가 베트남의 사랑의 집 2022채를 건축한 것을 기념하며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봉사회는 지난 25년 동안 베트남 남부 빈농성에서 사랑의 집 짓기 사역을 이어오며 2022개 가정에 새 집을 지어 선물해 왔습니다. 하나봉사회 이사장 박재필 목사는 빈농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자립교회 지원 등 선교활동을 펼치는 소금의 집이 지난 24일 이주 아동을 위한 교육활동비 전달식을 열고 활동비와 함께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명성교회 원로 김삼원 목사가 참석해서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총 120여 명의 이주 아동들이 학습비 등의 교육활동비를 전달받게 됐습니다. 네, 지난 2007년에 있었던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그때를 생생하게 떠올리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실 텐데 이때 한국교회 봉사활동이 그야말로 큰 섬김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이 봉사활동이 유네스코에 등재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기사로도 이미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스튜디오에 한국교회 봉사단 국내사업본부장 권희영 목사를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소개를 해드린 기관 명칭부터 저희가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목사님께서는 한국교회 봉사단 국내사업 본부장을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KD라고 해서 네네. 디아코니아 봉사단체로서 2007년도 서해안 살리기 한국교회 봉사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5개 교단, 1만여 교회, 50여 선교단체와 30여 대학과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섬김 봉사단체가 된 거죠. 하나되어 섬기자, 또 섬김으로 하나되자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생으로부터 70, 80에 이르시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또 그리고 성금으로도 참여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15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어서 조금 작아진 것 같습니다만은 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또 평신도 디아코니아 연합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국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최근에 일어난 산불이라든지 예. 지진이라든지 국내의 모든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린 2007년도에 있었던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은 정말 뭐 많은 성도들 또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이게 벌써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다 돼가요. 그 당시의 상황들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네네. 그런데 정말 123만 명, 그 중에 성도들 80만 명이 참여해서 오늘의 회복을 이룬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정말 놀라운 뭐 상황이었다,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실제 보셨던 거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죽음의 띠를 보면서 정말 회복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들을 많이 했죠. 많이 네네. 했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그리고 엄청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거였을까요? 전체를 아우르면서 네.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또 이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일들을 종합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이 태동도 되었고 조직도 되었고 그냥 3.1운동처럼 교회가 연합해서 이 운동에 동참했다는 것이 큰 의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후대에 오래 기억될 수 있게 된 게 이번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네, 잘 아시는 대로 훈민정음부터 또 이번에는 삼국유사나 내방가사 이번 그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 물건까지 우리나라가 22건의 세계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한국 교회와 관련된 기록유산은 그야말로 이번 태안 유류 피해 극복 사건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3.1운동 독립만세운동 기록문도 이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무산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 사건은 정말 한 개인도 아니고 한 단체도 아닌 한국교회 전체가 칭찬받을 만한 놀라운 결과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또 사랑의 결과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 일로 말미암아서 서로 상생하고 친근감을 가지고 또 아직도 교회가 희망이다. 또 다음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목사님께서도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 상당히 기쁘셨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 당시 태안 기름 유출 회복 사건 또 회복 일을 위해서 애쓰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때는 정말 진보와 보수가 교단이 하나가 되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번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되고 섬기는 일에는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네스코 등재, 한국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비난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 네. 또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서 이것은 한 교단이 아닌, 한 개인이 아닌 정말 123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그렇죠. 또 80만 그 중에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물을 가져왔고 이것을 또 등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태안 현지 주민들이나 교회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해요. 정말 죽음의 재앙과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큰 일이니까. 네네. 그러나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봉사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니까 그들도 많은 힘을 얻게 되었고 지금도 뭐 저희 같은 이 목사님들끼리 얘기해 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교회 봉사단은 정말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 안팎으로 많은 일들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 보람이 있었던 일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국내외적으로 크나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현장에 빨리 그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단체였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봉사를 위한 조직이 되었고 또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교단을 초월해서 또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서 함께 그 현장에 도착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들로 통하여서 그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포항의 지진 때도 그렇고 또 산불 현장에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사랑의 집 짓기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애처롭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정말 갈 길을 제시하면서 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단체들을 통하여 연합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봉사가 한국교회 안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국가적인 아픔에도 누구보다 발빠르게 동참한다는 데 네.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사회적 봉사의 의미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여러 종교가 있지만 네. 우리 기독교가 사회 봉사를 상당 부분을 이끌고 있는데 뭐 소문도 내지 않고 그러면서도 묵묵히 그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기도 하는 일들이 함께 병행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회의 5대 목적 중에 하나가 봉사 아닙니까? 네. 그 정도로 중요한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서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한국교회 봉사단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도 많으실 것 네. 같고요. 또 계획하고 계신 사역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동참 네.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동참에 필요한 또 한국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끝으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23년은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이 1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네네. 사실 우리 재난과 재해는 내게는 닥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예. 정말 수시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신 섬기러 오신 죽기까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섬김과 복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천하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영하 30도가 내려가는 770만의 피난민을 위한 희망밥차가 출발이 되었고 또 그 2호, 3호, 4호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고 또 미얀마 사태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 어려운 일들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또 심리적인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교회가 가까이 있고 한국교회 봉사단이 우리 곁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로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재난과 재해는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섬김과 봉사를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는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사역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회 봉사단 권희영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군가를 위한 선한 봉사는 대상자는 물론이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감동하게 합니다. 새해에는 나눔과 섬김이 있는 한국교회의 사랑이 더 많은 곳에 전해지고 또 그걸 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